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나라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의 말씀이 정말 그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제 있는 이런 결과들이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요동한다. 여기 땅을 봤단 말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사는 땅을, 예루살렘을 보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혼돈하고 공허하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신 단어일까요? 창세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을 하나님 버려두셨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관여하시지 않고 버려졌던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마치 차가 많은데 신호등도 없고 그 어떤 교통을 이렇게 통제하고 지시하는 교통경찰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혼돈해지겠습니까? 근데 그 교통경찰도 하나 딱 나와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면 그 질서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으로 바꿔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관여하시기 전에 삶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한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뭐 하겠습니까? 말라지고 버려지고 불살라지는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사나운 짐승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되고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실만한 물가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으러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 분사력이 뛰어나고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희가 밟으면 내가 주리라고 해서 하나님 그냥 다 주셨어요. 여리고성은 그저 7바퀴 7일 동안 돌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이미 심리적으로 그들은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저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얻은 것처럼 이게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런 이제 우리 삶이 참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그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 로봇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중국에 상당히 그 로봇이 많이 발전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현대에서도 뭐 아틀란타인가 뭔가 이렇게 로봇 하나 만들었고, 중국도. 중국 로봇은 뭐 가다가 보니까 뭐 그 여자 로봇처럼 했는데 가다가 그냥 확 쓰러지니까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에서 만든 거는 자기가 꽁충 쳐서 이렇게 덤블링처럼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었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로봇이 거기다가 뭐 이제 AI 칩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로봇이 걸어가는 것도 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로봇 그거 걸어가는 게 와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게 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우리가 로봇은 그거 그렇게 넘어지고 또 삐끗하고 하지만, 우리 몸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살아가면서도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왜요? 공허하고 혼돈해서 그래요. 정말 젊은 연예인 중에서도, 연예인이면 어떨까요? 보면 정말 인물도 잘났고 또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막 만들어갈 때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 또 우리 삶의 현장도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일 그 가운데 없다면 혼돈하고 공허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다면 공허하고 혼돈한 곳이 되고 말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정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물은 거기까지만, 바다는 거기까지만 와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이런 거 다 없어진다. 산도 요동하고 공중의 새도 날아가고 사람도 없고 좋은 땅 다 황무지가 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면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 되어지고 맙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혼돈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멸망을 당하고도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 이것은 이제 그 창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어떤 남자들의 눈에 들려고 그래서 이 붉은 옷이 이제 그 창기들이 입는 옷인데 그 다음에 자기를 잘 아름답게 꾸미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 어려움 당할 때에 이렇게 우상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다른 나를 찾을 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 그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다면 또 하늘에 빛이 있어서 깜깜하지 않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혼돈하지도 공허하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삶, 공허하고 혼돈한 삶이요 빛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공허와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되고 빛이 생겨서 이제 모든 환경들이 복되게 하나님의 창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듯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자들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들은 공허하고 혼돈한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삼가 붙들고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내해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공허하거나 혼돈하지 않은 삶,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 오직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